다 모여서 아주 큰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같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 영어로 한다면 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생수의 강. 오늘 우리 유리가 못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에서 이제 나와서 지금 집에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수술을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 수술을 받지 못했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유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음 전하다가 흑인 아이들 10여 명한테 두드려 맞아서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 안에 있는 장기가 파손돼 가지고 그게 없어졌고 그건 이제 뺐고 그런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다른데 이것저것이 계속 아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그 흑인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었었는데 걔네들이 이 친구가 유태인 백인이니까 이제 말을 걸어왔어요. 걸어오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친구가 아마 귀신에 그냥 사로잡히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때리는데도 때릴 때 뭐라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Still Jesus loves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더 화가 났어요. 야 예수님이 내가 너 이렇게 때리는데 너 더 맞아볼래? 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 갈 정도까지 두드려 맞고 가서 그 장기를 갖다가 추출해낸 거예요. 그게 뭐 꼭 필요한 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그 맹장같이 뭐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묵묵히 말 안 하고 기도를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옳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생수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있을망정 그러나 목마르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생수의 강물이라는 그 생수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 성령님에 관한 것이라고 30절에서는
39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이 생수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것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희한한 거냐면은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텍사스에서 어떻게 됐어요? 텍사스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랬어요? 물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이 쉽지 적당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과학과 문명이 발달돼도 그 적당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옛날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원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원을 별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도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원파는 아니에요. 기도원에 많이 다니기는 했었지만은 그렇게 기도원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올바르게 말씀도 가르치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감사하고 그렇다고는 생각했는데 한동안 넘쳐났어요. 넘쳐나서 여기 필라델피아 근교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가본 곳만 한 15군데가 돼요. 이 근처에 있는 것만. 그런데 그런 기도원이 지금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서 가까운 데는 한 군데 거기 빼놓고는 좀 멀리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거기 가시는 분들이 뭐예요? 뭐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목말라서 가는 거예요. 현 세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지들끼리 싸워요. 싸우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안양에서 목회하실 때 싸움을 10년 하는 거를 어릴 때 겪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어린 친구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상대방 교회 청년들이 가만히 갖고 와서 덮어씌우고 두드려 팼어요. 그게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지 그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요 며칠 전에 마켓 스트리트하고 한 58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친구가 우통을 다 벗고 더우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깔고서 거기서 두루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원래 노숙자 사역을 했으니까 또 그들의 마음도 잘 알고 하니까 그래 제가 좀 많이 목마르다고 그러면은 뭐라도 이렇게 해줄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말로다가 처음에 했어요. Hey brother 하니까 꼼짝을 안 해요. Hey 하면서 좀 더 소리를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면서 화가 잔뜩 났어요. 깨웠다. 그렇죠. 고난잠 자는데 제가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혜스럽지 못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생수만은 항상 오케이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소다 종류를 갖다가 5가지를 했어요. 거기다 커피까지 끓여가지고 따뜻한 커피까지 끓여갖고 갔어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갔더니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사람만 뭐 그거 마시지. 그때는 이제 생수도 몇 개 갖고 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모이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꼭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그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상담하고, 그다음에 안수받고 싶은 사람은 안수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먹는 것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한 번밖에 줄 수 없다. I'm sorry.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면은 2인분 3인분 먹고서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 근처면은 역으로 뛰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배려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모르니까 이제 모르고서 전혀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가가지고 음식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작년 제가 크리스마스로 그 모든 그 사역을 관뒀었는데, 그때까지도 과일을 13년 반 동안을 매번 그렇게 대주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신 그분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조카한테 그걸 넘겼는데, 그 조카도 이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과일 중에서 처음엔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 하면은 사과가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기 필라델피아에 사과 따갖고 와서 여기 사과 상자로 그거 했었잖아요. 그래 그 사과 상자를 가지고 갔어요.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노숙자는 거의 다 이가 시원찮아가지고 사과를 깨물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 목마를 때 우리에게 소다를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떤 거냐? 요즘에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뭘 믿어라?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도 뭐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주먹, 코딱지만한 주먹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추석 그때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못 봤었는데 옛날에 제가 지금 사는 그 지역이 유태인들이 한 95%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이 초막절이 되면요, 그 앞에 뭐 로우하우스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립주택이니까 잔디라고는 손바닥만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유태인 아이들이 거기서 지냈어요. 그런 모습을 옛날에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제가 일부러 이 초막절이 되면은 돌아다녀 봐요. 사진도 좀 찍고 그러고 싶어서. 근데 아직 최근에 와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추수한 것도 감사하고 또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해서 초막절을 지킬 때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는 항상 뭐를 줬어요? 장막을 지어요.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게 많았었는데 텐트 처치 했었어요. 텐트 처치.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그 텐트 처치가 이곳저곳에 세워져 가지고 부흥회를 하던 것이 미국이었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텐트 처치 비슷한 것이 4가 제가 기억할 때 4가 같아요. 4가의 마켓 스트리트, 마켓이 아니고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죠? 체스트나. 아니요, 월넛 스트리트. 월넛 스트리트 4가에 가면요, 그냥 이렇게 쭉 장막처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안에서 저 앞에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 요새도 할 거예요. 작년까지도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던 것이 곳곳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미국이라는 동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로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나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와 있는 우리 한인들조차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꿈과는 다른 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한국에서 사는 그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오다 보니까 이민교회에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전에 그 목사님들이나 그 각 교회들이 정말 교회로서의 구실을 잘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데 그것을 지금 나는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얄팍한 내 머리,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 내 머리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이 세상을 교묘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각 교회들은 교회가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이 한인 교회들을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한인 교회가 돼야지 되겠어요? 교회는 한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지 되고 인종과 관계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갖다가 그 하는 의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워러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수장문이죠. 수장문을 거쳐서 그래서 그 물을 갖고 와가지고 제단에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가 물 바치는 것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한수 쏟아놓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한수 쏟아가 하는 사람들은 귀신 달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어디에 있겠어요? 불못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호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근데 귀신이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거기 이면에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그런 뜻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333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3분 동안 공기를 갖다가 마시지 못하면은 사람이 쓰러져요. 그 다음에 물을 3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 요즘 뭐 국회의원 어떤 사람은 30일도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댔는데 살아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먹는 거는 3주예요. 3주를 굶으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물이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초청은 이렇게 구분한 초청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초청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청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어디 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무데나 가서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잘못된 것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항상 가는 그런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분명히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하여 목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